오늘 시간에는 시편 56번째 56번째 시간으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에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 4강에 진출을 했었지요. 이것의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히딩크 감독이라는 훌륭한 감독도 있었고 박지성, 안정환, 홍명보 같은 훌륭한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월드컵이 한국에서 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일 월드컵이라고 불렸지만 우리나라는 한국에서만 경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한 환경에서 경기할 수도 있었고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을 받을 수도 있었고 그 응원에 힘입어서 심판 판정도 결코 불리하지 않게 잘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스포츠에 있어서 이처럼 홈필드 어드밴티지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야구도 풋볼도 축구도 농구도 다 홈팀이 유리하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승리의 비결은 역시 홈그라운드에서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 전쟁을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차원에서는 어둠의 세력이 훨씬 더 강하고 교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맞서서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홈그라운드에서 전쟁을 해서는 우리에게 승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영적 전쟁을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과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48편은 역시 계속해서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가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히스기야 왕 때의 일이죠. 그때 당시를 배경으로 지은 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네립과 같은 이 사네립 사건과 같은 엄청난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히스기야 왕과 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승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전쟁을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시온산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이 위치한 산으로서 높은 산이지만 그다지 다른 성들에 비해서 철옹성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름답지만 그다지 다른 아름다운 곳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곳인데 왜 고라자손은 이 시온산을 이 시온성을 그토록 찬송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시온산과 시온성은 그저 평범한 성이었을지 모릅니다. 또한 사네립 왕이 와서 충분히 쳐부술 수 있었고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런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 중에서 하나님이 그 시르라고 높은 그 성루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라자손이 이 시온산과 시온성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4절로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이 적국의 왕들이 시온성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기에 그들은 도망간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이 시온성과 시온산이 거기 있는 철옹성 같은 그런 성이지만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평범한데 왜 그들은 그렇게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사네립 왕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네립 왕이 패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도망했을까요? 그 사건 잘 아시나요? 이사야 37장 35절로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다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산헤립 왕이 쳐들어와서, 아수르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굉장히 잔인하게 통치했던 나라이고, 그래서 공격해서 무너뜨린 그 성들과 나라들은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다 죽여버리는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고,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사네립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어떤 신이 내 손에서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겠는가? 히스기야가 아무리 여호와가 구원하리라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이러면서 자신만만하게 공격했던 것이 바로 사네립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이거예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성을 위하여 또 자신의 종이었던 다윗 왕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천사 하나를 보내신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본즉 시체뿐이라. 그래서 사네립 왕이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바로 또 암살당하지요. 교만하게 굴다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직접 참전하시는 바람에 천사 한 명으로 18만 5천 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 사네립 왕은 목숨을 건져서 니느웨에 피신했지만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범하고 약해 보이는 시온성이 왜 고라자손의 눈에는 너무도 든든한 철옹성 같고 아름다워 보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이 시온성을 물리적이고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존전이 있는 시온성, 즉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본 시온성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온 세상에 기쁨이 된다고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고라자손들이 한 일은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함으로써 이 전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 차원에서는 아수르가 강대국이고 그 어떤 나라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시온성과 이 유다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너무도 약하지만 그들이 기도로서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가지고 올라갔을 때 갑자기 시온성은 크고 아름다운 성이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철옹성이 되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위엄을 바라보면서 왕들이 혼비백산하며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이제 유다 백성들은 들었죠.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이다라는 것을 들었는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들은 대로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고 믿음과 확신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욥기 마지막 장에서 선포한 말씀과 비슷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전에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이고, 남들이 그렇다니까 아는 것이고, 책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율법책에, 성경책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그런가 보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자 그들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바라보게 되어서 실체적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진정한 믿음과 확신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한다면, 우리가 현실의 땅에 발이 붙어서 하늘을 바라보려고 하면 멀리 뵈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그것이 맞겠지 뭐 이러면서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의 차원이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현실이 뒤바뀌어서 하나님 나라 차원이 우리의 현실이 되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실체적으로 다가오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실체적으로 알게 되고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도 실체적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실체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로 11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나라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차원이 달라지게 되면, 내 관점이 달라지게 되면, 그 전에 커 보였던 적군의 압도적인 전력이 작아 보이고, 그 전에는 멀리 배워서 너무 추상적이고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도 실체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격과 그 존재 자체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전에는 하나님의 인자로 오시다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실체적으로 느껴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는 것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그의 인자심을 찬양할 뿐 아니라 그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를 기뻐하며 일어서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말씀 읽어보면,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영적인 차원이 열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가 내 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도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구석구석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하나하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성도들과 이 아름다운 것을 잘 살피고 알게 되어서 후대에 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 마지막 절 구절이에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실체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는구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이 컴포트, 위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리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게 살다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 세대에 걸쳐서 다 이루어졌고, 예전에 죽은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내 세대에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구원하신 역사가 끝까지 완성되리라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우리는 유한하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겠지요. 자,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현실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월등한 군사력과 권력 그리고 재력 등을 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린 쫄아서 우리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우리가 힘없어서 못 살 것 같고, 그래서 자꾸만 타협하려고 하고 자꾸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두려움이죠.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너 죽어,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 없는 압도적인 전력이 이 현실 차원에 붙어 있다면 사탄이 가진 권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전쟁을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7장 18절로 20절 말씀.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전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는, 우리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 차원이 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참전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여호사밧 왕 때도 있었습니다.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끌어올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임하게 될 때 더 이상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전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수르가 아닌 아수르 하레비가 와도 안 돼요. 사탄이 다 모든 자신의 전력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참전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전쟁 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는 성가대를 앞세워서 이 전쟁을 치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란 역사를 주시고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이러면서 대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 차원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나라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홈그라운드인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우리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괜히 이 나라에서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도 아닌데 내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내 집인 줄 알고 이 나라 차원에서 현실의 차원에서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그들이 더 강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하나님의 나라 차원으로 끌고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싸우게 될 때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곳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간구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차원으로 끌어올려진 전쟁을 우리가 치르게 되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만 올라가면 게임 끝이에요.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 나라 차원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확신으로 일어서서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 자원의 믿음으로써 이 모든 적군들을 무너뜨리며 우리 하나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 교회가 승리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 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